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회당으로 옮겨서 찬양하며 성도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며 말씀에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불철주야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각 교구별로 임원 수련회를 갖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계 수양에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계 수양회를 이루어갈까 임원들 머리맡대고 교제를 했습니다. 또 어제 본교회당에서 4차 하계 수양회 봉사자 책임자들 각 교회에서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3일부터서 8월 18일까지 있는 수양에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8월 12일부터서 15일까지 우리 전주권 수양에 더욱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또 희생하며 봉사하며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와 교제해야 할 성도님들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그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부터 같이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루해 주시고 어루만져서 빨리 낫고 함께 희생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그러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축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내일 저녁부터서 51구역, 55구역 합력해서 구역 전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지난번에 6월 말 7월 초에 또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가운데 또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참 각자 맡은 부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줬기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치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어린애가 탄생했을 때 참 그 출산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참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서로 태어나면 참 성도들이 즐겁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맛본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우리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전주권 중심교회가 되어서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봉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나는 꼭 우리 전주교회 그 차수에 4차에 가야 하나 휴가가 안 맞다 그런다든지 그래서 다른 차수에 가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느 차수를 가든지 여하튼 가셔서 말씀을 듣고 한번 등록을 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이제 무료죠. 한번 등록했으니까 밥도 무료로 주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5차수를 다 참석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전주는 그렇게 했는 가운데 저 위에서 보니까 내가 해당 차수에는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하고 참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조금 등한이 될 수가 있으니 말씀은 다른 차수에 가서 접수증만 내놓으면 다 통과가 되니까요. 다른 차수에 가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내 차수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여하튼 5번을 다 듣는 분도 있고 보통 2-3번 듣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4차수에 이렇게 접수를 했어도 내가 시간이 뭐 3차수에 난다 2차수에 난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때 가셔서 말씀을 들어도 한 번 접수로 끝난다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신 분들이 있으셨으면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내 신앙생활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 서로 교제해 보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4가지 덕목을 주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이나 동일한 말이잖아요. 여하튼 하나 되게 한 것, 마음이 같아야 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하고 한 뜻으로
온전히 서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에 힘써 지키라. 그 말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건 뭐냐?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걸 깨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그 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데 그 줄이 무엇이냐? 골로새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아서 같은 말을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 말씀도 2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2장 14절에.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틀리니까 다투잖아요. 감정의 차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못 모아지니까.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 그러려면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덕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탄이 틈을 타고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니까 겸손하면은 사탄이 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누가 추천하라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으로 항상 겸손하다. 그러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그런다면은 언행에 조심합니다. 언행의 첫째.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조심성을 갖는다 그 뜻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가서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잖아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오셨다. 대통령 앞에서 내 마누리 함부로 짓거리거나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전에 말 들어보면 대통령 상을 받으러 가려면 옷 붙어서 그냥 날 세워가지고 가서 비서관들이 몇 도로 절을 하고 악수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하는가 다 지도를 한다고 그래요. 말은 어떤 말만 해야 하는가 자기 생각이 아니요.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대통령 한 사람 만나는데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행동해도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면 틀림없이 언행에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심으려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다. 겸손한다면 언행에 조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그게 자기가 자기 일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뭉쳤기 때문에 나만 이기주의죠. 나만 생각하면. 그러나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해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에도 내가 돕는 그런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을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기는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말씀으로만 못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면 나를 보고 생활해라, 그 뜻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방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품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 하듯이.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 뜻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방금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동등하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겨울에 그 밤에 양치는 그 양치기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강보에 쌓이는 것은 출산하면 누구나 다 같이 강보에 쌓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이는 아이를 보리니.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낮은 자리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신데 방에서 따뜻한 이불 위에 또는 침대 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아무리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요, 먹이통.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따뜻한 아름막에 누웠고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누워 있었고 참 그런 회적한 환경에 있었는데 주님은 오실 때부터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실 대로 낮추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제일 낮은 자리, 짐승의 먹이통에 누여있는 그 모습을 가서 봐라. 너희들에게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낮추시니까 그 다음 어찌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는 것은 상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질서가. 상하가.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어찌셔요? 여러분들도 상급자를, 상관을 존중하죠? 복종하죠? 왜냐? 그 직위를 보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 보고는 한번 해보고 싶지만은 그 주기가 있거든. 어떻게 계장이 부장이 뭔 일을 시키는데 무엇이 어쩌 그랬다가는 옷 벗어 가봐, 집에 가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위를 존중해서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예. 교장이 뭐이라 한데 교사가 가서 어쩌고 함부로 못 오잖아요. 요즘은 또 다르다대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팍 패버린다고 그냥. 동영상 찍어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막 찾아와서 여러 거 한다고. 요즘 세상은 근답되다만 그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예수님도 복종하셨다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요. 순종은 나하고 같은 뜻이 같고 합당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돼.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복종이다. 그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너나 나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다. 그렇죠. 내 영혼은 천국 갈 영혼은 똑같지만 그 믿음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 순종,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전에 무슨 말을 부탁했냐? 3가지를 부탁했어요. 보니까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째는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라. 그래서 협력하는 것과, 분명히 서로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여기에서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이 우리를 참 핍박하고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무시라, 그럼 나는 그냥 한쪽 숨어야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 선지자들에게 할 때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고, 거기에서도 여호수아한테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수님도 바울 사도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있으면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 말라. 돕는 자시니까. 헬퍼. 예. 도와주신다 그 뜻이죠. 돕는 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29절에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신 목적이 뭐냐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따르고 순종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참 주님 뜻대로 살고 구원받고 열심히 살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마음대로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음으로써 나로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해. 그래서 의지하게끔 하려고.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워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써졌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생각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 말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들판에서 막 그 어려운 가뭄도 타고 물도 오고 그래서 못 이게 커가지고 나중에 꽃을 피면 향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럭무럭 잘 키워놓으면 별로 향기가 없는 것 같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틀림없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일마다 또는 모임 때마다 나와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한번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있었으면 됐지 왜 주일마다 나오라게 수일마다 나오라게 모임마다 나오라게 나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야 하니까 나오라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욥기 33장 욥기 33장 792페이지 욥기 33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자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딱 그냥 외울 정도로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 내 행동이 바꿔진다 그 뜻이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지라.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또는 모임 이런 데 자주 나오라 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참 유연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체질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인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이 올라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알고 계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면 내 육체만 알고 있느냐?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잠언 15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곳에서도 다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다 아신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시편 44편 21절 하반절에 보면, 대저 주는 우리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신 분이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해도 다른 사람은 눈을 속일 수가 있지만 내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면 나까지만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두려워하라, 그 뜻이죠. 그 다음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꾀를 버리게 하리라. 지꾀에 지가 넘어간다 하는 소리가 있듯이 그 꾀를 버리게 한다. 왜 그렇게 하냐? 전수도 7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자기 꾀를 넘어갔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꾀를 부리고 어떻게 했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완직하고 먹음직하게 탐스럽고 지렇게 할 만하니까 쉽게 지가 넘어가서 따먹고 죄인으로 전락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희석시켜 주려면 말씀을 많이 드려야 한다. 우리가 독한 약을 먹을 때는 의사 또는 약사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약은 독하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럽니다. 안에 가서 해석시키라고. 그러듯이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다 빼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을, 그 꾀를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넘어진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다 써놓으신 이유,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 구원받은데, 내
상황이 어쩐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또 교제를 열심히 참석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봉사를 시킬 때도 그 사람의 교만하냐 겸손하냐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3장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교만하여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 자, 이건 뭐 집사 장로 세울 때 이야기인데, 그것도 되지만 또 직분을 줄 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이제 새로 구원받았은 사람은 여태껏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리 생각하다가 이제 들어왔으니 잘 분별력이 없고 몰라.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도 양육을 받아야, 어린애가 처음부터 자기가 막 취직하고 막 공부하고 그럽니까? 공부하고 취직하고 다 양육을 받아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누군데, 내 이치가, 내 환경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 입기한 자도 말하라.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겸손이라고 아까 보면 남을 자기보다 낫게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언행을 조심할 줄 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라든지 또는 직분자라든지 명색이 임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하니까. 겸손은 언행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사가 되어가지고 다른 성도들 앞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니,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전주교회 집사들 보니까 이렇더라. 또 소문나는 거예요. 아이, 전주교회 그 임원들 보니까 이렇더라. 그것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전국을 또 돌아다녀, 그것이. 전주교회 누구는 어쩌더라.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더 조심하라고. 예. 그래서 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항상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니까 말을 조심할 것이다. 예. 그리고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낫게 여기고 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찾겠습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절부터서 6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서 6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정말 네가 거듭나서 확실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건 보세요.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보고 우대해 준 사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입은 것 없고 자리 없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취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이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겸손한 자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외모로 취하는 외모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대해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품행대로 그 맞게끔 대해줘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이 높아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보내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거듭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면 천국에서 좋은 자리, 면류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방금 여기서 대개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금가락지 차고 좋은 옷 입고 넥타이 차고 번뜩번뜩하고 오면 저 양반은 높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좀 거기에 기댈 만한가 보다 하고 90도로 쫙 꺾으면 그냥 딱 그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허름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고 내가 내 것도 뺏기겠구만. 그래서 모른 채 해버려 그냥. 사람 마음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사람 믿음대로 그 사람 참 인격을 봐서 대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잖아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래서 더 점수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래서 뭐 점수 깎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평등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레벨이 맞아. 우리끼리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지위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몇 사람 모이자. 또는 야,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끼리끼리 모인 것을 우리는 가입합니다. 끼리끼리. 배웠든 안 배웠든 어떤 모임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회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거기에 누구나 다 참석하잖아요.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런데 사람들이 레벨 찾아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그런 모임은 절대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화감을 조성해. 성도들 간에. 그것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징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교회에서 뭐 장년의 모임들 부부끼리 모이자 이화 목사님이 절대 파기시켜버린 거 없애라고. 그러면 부부가 아닌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면 유화감을 조성하지 않냐. 그리고 힘이 없고 또는 그런 사람들 그 모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는 예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주교회는 혹시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 예? 네 생활 수준 여러 거 따져봐갖고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즐겨보자, 재밌게 교제해보자. 말은 교제해보자고 그러죠. 즐겨보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도 나오게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끼리끼리 모이는 것, 너희끼리끼리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 어쩌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반,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어쩌느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부터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약물이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자. 예?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말씀에 따라야지 왜 나를 따르라고 그래? 말씀에 따라야지. 말씀에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으면 고쳐야죠. 고쳐야 하고. 무엇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개혁해야죠. 개혁이라는 것은 뜯어 고치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뜯어 고쳐야지. 그걸 나를 따르라. 내가 맞다. 주장한 자세요, 그것이. 주장한 자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섬긴다. 섬기는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예, 진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여태가 내가 어떻게 해왔든지 그것이 아니다 하면,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다 하면 고쳐야죠. 그것이 겸손이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안 된다. 그건 교만이요. 교만을 막으려고 자꾸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예수님 어째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과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약물이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주님도 변함이 없으시죠. 여하튼 사랑 그 자체로 끝까지 자기를 팔려는 도마한테도 끝까지 내색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끝까지 사랑의 덕목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 저녁 잡수시고 겉옷 벗더니 수건을 딱 들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줘.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종들이 주인이 외출에게 오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많은 먼지가 모였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발 내라 해서 발 씻겼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발을 척 내밀면 주님이 탁탁 씻기는 게 베드로 앞에 오니까 아이고 주님이 내 발 씻기려고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나오는 게 이제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래서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게 그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냥 온몸 씻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베드로 생각할 때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저 녀석들은 그냥 주님이 발 씻겨줘도 탁 버릇없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어느 고을에 효자골이 있어서 참 효자라고 아주 소문이 나서 얼마나 있기에 전국적으로 효자라는 소문이 났을까 하고 암행어사들은 보통 신분으로 가잖아요. 이제 민생을 정찰하기 때문에. 그래 가다 보니까 그 집을 이제 하루 종일 지켰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아침에 나가더니 쟁기 지르고 나가서 자기도 이제 모정에 가서 쉬다가 그 사람이 이러고 들어온 뒤를 봤어. 이제 성향이 들어오니까 딱 쟁기를 딱 내리니까 어머니가 물을 내더니 발을 탁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발을 탁 담게 그 발을 싹 어머니가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기를 봤어요. 이렇게 또. 그러더니 나중에 밥 차려중에 밥을 탁 먹더래요. 이런 불효 막심한 사람을 갖다가 효자라고 소문을 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어떻게 노인한테 어린애 보기가 힘들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들 맞벌이 한다고 나가면서 애기 맡기면 애기 보기가 좋아요?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한 일을 맡기고 또 그나마 밤에 들어오더니 물 떠다가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 씻어주고 있어. 그리고 밥도 차려주니까 탁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밥이 다 끝나고 상 물러가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침을 하잖아요.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예 어서 오시오 들어오시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아니 여기가 아무개 댁입니까? 기다고. 이거 효자로 소문났는 거예요. 내가 기다고. 그래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효자라고 소문난 것이 왜 그렇게 소문난지를 모르겠다.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중노동인 어린애 보기를 시키지 않는가? 또는 이렇게 쟁기지르고 와서 어머니한테 발을 탁 내밀어서 어머니 보고 씻기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효자가 할 도리냐? 그러니까 너트롯을 웃더래요. 그러더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하실 일이 없어. 그래 애기 보기를 좋아하니까 어머니 뜻대로 보시게 하고 와서 어머니가 발을 씻으라고 내는데 내가 씻으란다고 하면 어머니가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뜻대로 어머니 좋아하시라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효겠습니까?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렇구나. 마음 편하게 정말 그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겠구나. 박문수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썰렁해요? 그 썰렁해요 말이 웃음가 보네. 여하튼 그와 똑같이 참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 생각으로 할 때는 앞에 제자들이 참 버릇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들 발을 씻기는데 턱턱 내놓고 가만히 앉았냐. 나는 절대 못 온다고 그렇게 좀 인간적인 면을 내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드리는데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구원을 받았어도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주님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 후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딱 와서 이제 말입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얼른 말해서 질서상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위치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스님을 모셔야죠. 그 질서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현재 아냐? 니네들이 교만하니까 그 교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만을 빼버리고 겸손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대인관계를 해라. 그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겸손한 자세로 했을 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다. 어디서든지 교회당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있을 때만 아니에요. 산 제사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산 제사를 드리라. 거룩하고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예배. 그건 뭐예요? 내 생활 전체가 예배고 제사인데 그렇다면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생활이든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변함이. 대개 보면 교회당의 안에 와서 성도들과 있을 때는 전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거기가 다. 그 중에 일부는 또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거기가 다 교회당에 오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밖에 나가면 그때도 그렇게 합니까? 저부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매하고 둘이 있으면 하나 있으면 다른 성도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거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만 하는데 자매한테는 그러면 되겠어요. 참 소리가 높아져 버리더라니까. 그러면 아따 목사가 잘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찔려 또. 저는 솔직히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셔요? 그냥 절제를 잘 하시고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시는지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도 감정을 다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이제 좀 알아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죽어야 하는가를. 예. 근데 날마다 죽는 것보다 시간마다 죽노라 하면 더 좋죠. 시간마다 죽노라. 이제 분초마다 죽노라 하면 이제 극상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예. 이 말씀을 보면요. 언행뿐이 아닙니다. 행동에 가서도 말로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러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야한 옷을 입는다. 여름 돌아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상담 오면 저도 그런 곤욕을 늘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눈을 어디다 처리할지를 모르겠어. 앞에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면 그냥 옆에보다 책으로 가리다가 요럴 상황,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그러겠죠. 이제 상담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한다든지 말씀 듣고 한다든지. 근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별로 그러지 않지만 또 어떻게 뭐가 난 사람은 또 그런 옷을 입고 와갖고 또 상담할 때 이제 남자들이야 뭐 아무 상관없죠. 자매님들이 그렇게 온다면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본을 보여야 한다. 왜 제가 이렇게 그러면 정장하고 다니고 그럽니까? 저도 티나 입고 그냥 넥타이도 풀고 간편하게 입고 다니면 어찌 그렇게 좋은지 몰라. 헐랑헐랑하고. 예. 좋아요, 진짜. 저라고 뭐 이거 넥타이 차고 다니고, 예.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라고 안 덥습니까? 말은 저는 더위 안 탑니다. 누가 아이고 넥타이 타고 정장하고 다니면 어찌냐. 저는 그냥 더위를 안 탑니다. 왜 내가 더위를 안 타? 더운 날 더위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해도 그냥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저는 더위를 별로 안 탑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본을 보여야 한다. 여기 보니까 보다 전부 넥타이 타고 막 정장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반팔 입고 티 입고 막 그러면 시원한 줄 다 아셔요. 그래도 자기 어떤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 그걸 아마 보이려고 더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팔 입어서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은 것도 좋죠. 그러나 교회에 오실 때는 단정하게 하고 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정하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 저러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도 저렇게 하더라. 누구도 저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나 앞서간 사람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임원들은 철저히 본을 보여야겠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주어지면 책임이 더 중합니다. 그런데 권리만 누리려고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전주는 인원수에 비해서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와서 명단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 전주교회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언행, 집사님들의 언행,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도 있습니다. 제 기회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전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듯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 안 씁니다. 저는 근거가 없으면 절대 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본된 삶을 살려면 첫째 내 안에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게 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상자 택함을 보시고 이방인들은 그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니까. 겸손하다는 뭐예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니까 처음부터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말써. 제가 그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한 사람 봤습니다. 전에 대구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봤는데 검사님이에요. 검사님인데 그 검사님은 진짜 절대 앞에 가까이 오도 않습니다. 참 벌써 오락해도 잘 안 올려오고. 그리고 검사님이 하여튼 굳은 일은 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진짜 검사라고 하면 옛날에는 검사 영감님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높여주던데 요즘에는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지 뭐 검사님이 와도 형제 이것 좀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 근데 저는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검사님이 참 그렇게 겸손하게 모범된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씁니다. 나타내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그 공안검사 저 군수들 뭐 잘못했다 하면 뭡니까? 부정선거했다면 잡아다가 취조하고 해서 그런 거 한 거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말이 없고 겸손하고. 그런데 다른 건 잘해. 등산이나 축구나 뭐 할 때는 아주 넘보다 더 앞서고 잘한데. 그래서 내가 참,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겸손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분을 보면서도 좀 배운 거 있어요, 저도. 여기서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칠 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너를 청한 자가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의 그 자리를 내주라 하면 저리 내려갈 때 말석으로 할 때 너 얼굴을 어떻겠냐 화끈 안 하겠냐.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밑에 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아이고 어쩐 일이셔요. 앞으로 오셔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네 얼굴을 쳐다 안 볼 것 아니냐. 저분이 그래도 그런 분이구나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가까이 하려고. 되게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보면 누가 뭐 주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어떻게든지 가서 얼굴에 도장이라도 좀 찍자고 거기에 앉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 앉아라. 그래서 저도 항상 회식 자리에 가면 정중앙이 제일 윗사람이 앉은 자리인지를 압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4인이 있을 때는 오른쪽이 제일 윗사람이 앉는 것이고 6인이 앉을 때는 중앙에 앉는 것이 윗사람이 앉아야 되고 그렇게 되게 자리가 정해졌잖아요. 그 우리 예의적으로 보면 저도 중앙이 제일 윗사람이 앉을 자리인데 저는 항상 제일 가짜리 앉습니다. 여태가 저하고 회식한데 보면 어째요? 여기 앉으라고 하면 그때 할 수 없이 제가 앉습니다. 앉아. 그러나 제일 먼저 스스로 중앙에 잘 앉고 항상 가 쪽으로. 왜? 가 쪽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을 내가 감수하자 그 말이에요. 얼른 말해서. 예. 회식자리 갈 때 저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짜리 앉으려고. 예. 그런다고 누가 중앙으로 오라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사양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여기 앉으세요 하고 지정해주면 제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또. 예.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죠. 예.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진짜 겸손할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지체로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지 않느냐, 겸손해질 수가 있지 않냐.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3절 말씀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부 분량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 하려고 하면 월권이잖아요. 월권.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고 품지 말고, 예. 그러니까 자기 분량것만 자기 믿음껏 주어진 이치껏 그것것만 생각하지 왜 더 막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다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얼른 말해서 분수를 좀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분수를 잘 몰라요. 무엇이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막 세상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목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 주제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까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자기의 어떤 분량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더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지만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그 뜻입니다. 예, 손이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머리가 하는 일이 따로 전부 다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생각하고 무엇을 지시하고 하는데 눈이 나는 보는 것으로 피곤해 죽겠다. 나도 그러면 다 지시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손이 가서 뭘 집어 먹으니까 발이 왜 너만 먹냐? 발이 가서 나도 막 발가락으로 집어 먹을란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알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체에 대해서 또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자기 분량껏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10장 12절 말씀에 그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 말씀까지 14절부터서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예. 이 비유를 들으면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머리가 하고 눈이 볼 일이 있으면 눈이 보고 들을 거 있으면 귀가 듣고 만질 거 있으면 손이고 걸을 거 있으면 발이 하듯이 그럼 피를 돌릴 일은 심장이 하잖아요. 손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분량대로 한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런데 겸손한 자는 자기 분량을 제대로 알아서 자기 분량껏 일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데 판단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뜻대로 안 따라줘.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내 뜻대로냐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귀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눈이 귀를 판단할 수 없어. 내가 보니까 누구는 어쩌고 어쩌고 잘 봐서 어쩌고 너는 뭐 보도 못하면서 뭐냐? 저쪽에서 사람이 소리를 할 때는 눈으로 소리를 들어요? 못 듣잖아요. 다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부수장 모임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9시 50분부터 10시 반까지 항상 그 주일날 갖는 부수장 모임에서도 참 오늘 흐뭇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이 잡초뽑기 봉사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듣고 야, 참 우리 전주교회도 은장의 어르신들이 저렇게 앞장서서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 소리를 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봉사회나 어머니나 청년에서는 더 열심을 내서 교회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더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 회의를 하면서.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무엇을 교회를 돕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회의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우리 전주교회가 그래도 저런 저력이 있어서 참 은장의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렇게구나. 나도 내년이면 은장회로 들어갈 텐데 만 65세거든요. 만 65세니까 저는 아직까지 만 65세가 못 되었습니다. 그냥 한국 나이로 66세제. 그러니까 금년 지나면 이제 만 65세가 되면 저도 내년에는 은장회로 올라가야죠. 만 65세 은장회 정해놓고 목사가 안 올라가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래? 본을 보이라 하겠는데. 한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을 했으니까 안 올라갈 수도 없어 또. 공포를 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은장의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은장에 가면 줍기를 더 열심히 자고 제초 작업도 잘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오늘 아침 해봤어요. 그렇게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젊은 사람들은 손발 묶어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참 아름답게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퍼뜩 그때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참 우리는 구원받으면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진리를 알지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속박해서 자유되어서 천국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쓰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면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겠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이제 구원받았다 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천국갈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진짜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낮아진 마음에서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높임을 받고 귀히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렇죠. 성경에는 전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그랬잖아요. 그랬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다툼이나 어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좀 안 들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자매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 그 형제 그 때문에 제 마음도 괴롭고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텐데 그 형제가 이렇게 해서 참 고쳐지면 우리가 화목하고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다보시고 아 그래? 그 전부터 좀 주고 볼라 했더니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른 고쳐줘야겠다. 또 빨리 고쳐버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됐지. 뭐 가서 직접 대놓고 팡 쏘아버리면 저쪽에서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가 돌아오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홍두깨로 맞으면 이제 몽둥이로 가지고 때릴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뭐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먼저 많이 해보셔요. 그리고 절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 27절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가서 서로 막 삿대지르고 뭐 언성 높이지 마라. 아까 겸손한 자는 언행에 주의한다 했잖아요. 언행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행에 주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막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큰 사단이 틈타면 교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 간의 문제를 재판도 한 몇 번 해봤는데 꼭 참관인을 두고 했습니다. 참관인을 두고 양쪽에 오락해서 제 재판 방법은 희한해요. 자, 형제님이 몇 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그 대신 절대 여기서 입 띄지 마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시간 딱 되면 여기서
또 말씀하셔. 야버리. 그럼 또 여기서 변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잘못된 것도 스스로 느껴져. 그 말을 서로 주면서 하다 보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 갖고 딱 결론 내주면 승복하더라고요, 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재판을 몇 번 해봐서, 법정 재판은 아니지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재판할 권리가 있잖아요.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된지. 예. 고린도서 6장에도 왜 이방인에게 재판을 하냐, 우리 안에 그 판단할 사람이 없냐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서로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 두 사람 다 쪽제비 같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지 않느냐, 그런 마음 없었냐 하면 수긍해. 이런 마음 없었냐 수긍해. 그러니까 결론을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자. 합의가 딱 되더라고, 이렇게. Understand? 예. 그래서 그런 일 안 올라면 하나님한테 막 일러 바치고 기도로 많이 하세요, 기도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시고, 예. 서로 그냥 막 언성을 높인다든지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뭐 삿대질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서 7장 1절부터서 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가르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너도 약점이 많이 안 있냐? 그런데 왜 그 약점을 자꾸 형제의 약점을 지적해가지고 참 형제를 괴롭게 하느냐? 그 말도 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자기도 약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그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 눈 속에 티를 못 뽑잖아요. 전에 보니까 우리 그 설교 때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완 목사님, 그럼 어떻게 티를 뽑을까? 들보에다가 구멍을 내갖고 그 구멍 속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겠죠. 예, 비유를 이제 재미있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데 자기 들보부터 빼내야 그리고 나서 형제의 티를 빼자고 해야 원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부터서 먼저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나부터 살펴봐라. 예.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툼이 있다. 이는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변론을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징계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온유하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끔 징계를 해라 그 말입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것은 권면도 하고 해서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았는데 그것이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도 참 생각해서 어떤 파장을 생각해 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자기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바르게. 징계라는 것은, 징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파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는 있거든요. 교회가 징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막 파장이 일어나서 교회에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되 온유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징계를 받아서 아주 중한 징계는 1년 동안 교회를 못 되게 하고 그 대신 테이프만 사다가 들으라 한다든지 또는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떼고 그냥 말씀만 들으라든지 이런 모든 징계는 여러 가지 온유함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 집회만 와서 들으라든지 저도 그렇게 징계를 여러 가지로 한번 주어서 준 목적은 그 사람이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사람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근데 봐서 어떤 결과가 중하면 1년 동안 교회를 출석을 금하고 그 대신 말씀 테이프만 옆 사람을 통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좀 경미하면 직분을 놔두고 뒤에 앉아서 조용히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봐서 전도 집회만 들으라든지 또는 말씀 듣되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라 했으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대해주는 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그냥 부드럽게만 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대해주라 그런 뜻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쩌냐? 모세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레이지빨 데리고 가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족도 자기 가족들도 막 죽이고. 그건 뭐예요? 온유하다 그 말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대해주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다는 게 하하 그래요 하셨어요. 좋죠. 요거 온유한 거 아니야. 말씀에 비춰봐서 그 사람이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이키게끔 하는 것이 징계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유하다 하면 그거 잘못 생각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그 글자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온유했으면 왜 그렇게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온유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참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징계할 때도 사랑이 배제되면 안 됩니다. 징계라더라도 사랑이 배제된 그 징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모순인 것 같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더 망치고 교회에 물리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징계가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라고 하는 징계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일 나죠.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내 머리에 이를 거절치 아니한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방금 여기 읽은 말과 같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는 것은 내 말을 걸러서.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밖으로 내뱉으면 살인을 면할 수가 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뱉기 전에 한 3번 정도로 더 이 말을 할까 말까 3번 생각해서 내뱉으면 살인은 면한다. 그런 소리가 어른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주의해라, 언행에 주의해라 그 뜻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아라. 요셉이 그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할 때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곳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대하려면 거기에 가지도 말아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저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참 나한테 참 충고의 말을 해주고 참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그러지 교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지 못하죠. 네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누가 내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지라. 그리고 저희의 재난주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우리가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언행 일치가하며 주의하며 살아야만이 정말 성도들에게도 참 존경받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언행 한마디 말과 한 행동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압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열정을 품고 주님께 희생하며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긴 기는 종의 도리 용서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2주 전에 그 2월 대전도 집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참여하신 전도 집회 결산을 해보면 약 30여 명이 주일날 새로 참석하셨고 또 구원을 시인하셨습니다. 침례받은 인원은 37분에 해당이 됩니다. 전도하신 분에 대해서 꼭 아직까지 성도 카드가 거의 지금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유하셔서 성도 카드를 받도록 이렇게 권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저희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서 인정줄을 끊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51구역과 55구역 합동으로 한 주간 이무열 목사님 인도로 7시 반에 조계현 형제님 댁에서 있게 됩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진안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가 있고, 일본 그 동경에서도 돌아온 토요일과 월요일까지 동경교회와 오사카 교회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전도 집회 끝나고 다음 저희는 긴장을 풀지 말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벌써 지금 1차 학예 수양회는 2주가 남아 있고요.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 농아 선교부를 포함한 학예 수양회는 3주가 남아 있고, 저희 그 4차 학예 수양회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학예 수양회는 5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가 1차에 꼭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접수는 사전 접수가 이번 토요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과 수요일에 접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교회 4차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그 목요일과 금요일 7월 12일과 13일에 걸쳐서 7시 반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참석자 명단과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번에 제출해 주셔서 구역장님이 집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의 소식입니다. 사무엘 학교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회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유익한 그 말씀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 10일 모레 10시에 어머니의 실에서 있습니다. 금년 첫 임원 모임이므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생활집회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교재 돌아오는 주 7월 15일 오후 2시 반에 교육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5교구 전주 남북교회 형제 모임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에콰도르 과야길 교회, 저희는 지금 에콰도르 기독교회와 지금 자매 결혼 중인데 과야길 교회 입당식이 또 있습니다. 중국 유해교회, 그리고 광주 하남교회, 광주 하남교회는 14일 토요일에 있고 5교구에서 신방을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7월 전체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1층 소강당으로 임원되시는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56구역 송일 지휘자 형제님, 김수길 자매님, 사모아파트, 그리고 26구역 정복성 형제, 정혜영 자매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